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네, 매일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나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나시린 서밋스쿨. 오직 영적으로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분들이, 중직자들이 이제 방과 후에 가르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활동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엘리트가 뭔지, 진짜로 그릇이 크다는 것이 뭔지 현장에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남자 우리 렘넌트 3명을 제 차에 태우고 제가 현장 학습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학원 복음만 메시지 중에 학업 서밋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길래 교사분들하고 뜻이 통해서 내가 금요일 하루는 뒤로 나가겠다 했습니다. 어디가 좋겠느냐?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이처럼 부유하게 된 나라고,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처럼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의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 의료선교 박물관에 가야 되겠다.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그 좋은 지위와 배경을 다 두고 그 못 사는 동방에 이 나라에 와서 헌신했는 그 큰 인물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복음 엘리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태워가지고 동산병원 그 뒤에 가면은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선교를 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무덤도 있고 그들이 거주했던 집도 있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현장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가는데 제가 저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요. 무슨 일인데 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요? 예수님이 힘이 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야, 옛날에 내 어릴 때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힘이 똑같은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아들은지 몰랐는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서가 있으면 힘 안 드십니까? 라고 또 물어요. 여하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계속 서가 있으니까 힘 안 드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리고 갔는데 활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요. 제 혼자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교육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고양이 보니까 고양이 있는 대로 쫓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사탕 주면 사탕 주는 대로 쫓아가 버리고 안 되는 거 있지요. 그걸 안 된다고 보기보다가는 예전에 내보다가는 활동폭이 크구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뛰어댕기는지 굉장히 잘 뛰어댕겨요. 그래서 셋이 같이는 안 돼서 제가 한 명을 딱 불렀습니다. 제일 큰 형을 불러놔놓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렇게 이처럼 잘 되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집중을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이제 집중을 혼자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동생들 와도 찝쩍거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눈 딱 감고 찬송 4절 부를 때까지 꼭 듣는다 하고 이게 딱 했는데요. 되는 거 있지요. 셋이 한테 있을 때는 안 됐는데 혼자를 딱 놔놓고 그 다음에 144장 찬송을 제가 틀어줬습니다. 틀어줬는데 옆에 와가지고 찝쩍거리고 그 다음에 땡기고 해도 딱 눈 감고 4절 거의 딱 하는 걸 보고 그래 소망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불러놔놓고 또 하고 셋째 불러놔놓고 또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덤에 갔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이 땅에서 이처럼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가셨다. 셋이 하니까 또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한 명씩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고 다시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니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좀 개인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로 집중할 수 있고 엘리트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서밋스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건물이 크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아니면 미국이나 전부 시작할 때에 복음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 중에 들었는데요. 독일에서 18년 동안 총리한 수상한 메르켈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했는데 어디서 길러졌느냐? 시골교회 작은 목회자 집에서 길러졌는 거예요. 학교 간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서독에 있었었는데 동독에 목사님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6개월 된 딸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사모를 설득시켜서 동독에 가니까 동독에서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해라. 조그만한 데 가서 목회해라.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학교도 보낼 수 없고 집에서 복음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기독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분이 독일에 수상이 되고 그러면서 18년 동안 한 거 있죠. 그 시대에 영국의 메이라는 또 수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분 또 시골 목회자의 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독일과 영국, 유럽의 주도권을 잡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작은 시골 교회의 목회자의 딸이란 거예요. 그만큼 복음 가진 자들이 길러내는 것이 인물이 되는데 우리의 서밋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어디 갖다 놔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가르쳤다 해가지고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도자 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큰 인물과 큰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길러야 되느냐? 큰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큰 신앙인을 길러내야 돼요. 큰 인물, 큰 신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에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노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큰 그릇은 놀아도 방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도 그래요. 잘 놀았던 분입니다. 엄청나게 험하게 놀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면서도 뭐가 있었었냐? 방향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놀 사람은 아니다. 같이 놀았는데도 메시지 중에 그랬어요. 나는 지금 같이 놀지만은 너희하고 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 가면은 얘기합니다. 훈련 시큰 받다가 10분 쉬는 시간 줘요. 저는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전달했습니다. 보면은 쉬는 시간에 총 아무렇게 놔두고 넘어져가 자빠져가 자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군인은 놀아도 군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평상시에 진짜 신앙, 언약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놀든지 간에 그 노는 가운데서도 뭘 가지고 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큰 인물은 두 번째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그럴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자라는 사람은 남의 욕을 많이 해요. 모자라는 사람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근데 핑계를 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회사나 어느 단체나 변명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임시방편이지 그것 가지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남의 말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중한데 메시지 받고는 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 어른 중에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처럼 귀한 헌금을 내고 회비를 냈는데 내가 이 얘기 듣고 이 먼지 마스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메시지 붙들고 호텔방을 얻든지 모텔방을 얻든지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 있죠. 다릅니다. 교회가 다르고 생애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인물일수록 남의 허물 얘기하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거 있지요. 큰 인물일수록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줄을 몰라요. 핍박자 사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왔다, 그게 중요해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우리 주님에게는 별의별 사람 다 왔습니다. 바리새인 교회에는 그런 사람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왔는데 우리 주님 앞에 치유받고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인물수록 그릇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왔다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이 왔다, 손해 왔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위기 오면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본색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인이라도 그릇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한국 교회나 우리 복음운동하는 다락방 교회나 한국의 사회나 지도자층에 그릇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서밋스쿨이라든지 지금부터 우리 교회라든지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큰 그릇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씩 이제 렘넌트 드리고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던 발자취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심합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왔다,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 위기가 왔다,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위기가 왔다,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지난주에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오늘 갈렙 큰 그릇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특징이 뭔가,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장 위험한 곳을 지원한 것입니다. 안악산지. 그리고 큰 성이고 위험한 인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갈렙, 나이가 들어서 더 큰 일을 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9지파 반이 이스라엘 남은 땅들을 분배해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물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했는데 앞에 큰 난관 안악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제비 뽑아면은 좋은 땅, 크게 안 싸워도 될 수 있는 땅, 약한 군인데 적군이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지만은 갈렙은 40년 전에 얘기를 끝내면서 내가 거기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을 도우는 자로 세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중 누가 더 큰 인물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갈렙이 더 큰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에서 내가 이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아닌데 평신도가 목회자보다가 더 큰 그릇일 수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귀히 쓰임 받았고 큰 일을 하는데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갈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가면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큰 그릇입니다. 우리는 237 세계 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직자 임직식 할 때 주신 말씀처럼 본부교회를 역할을 해야 되고 237 세계 복음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해야 되고 서밋에 빈 곳에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 감당하려면 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미스쿨을 통해서 귀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은혜교회에는 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큰 그릇이 되어지고 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했었을 때에 믿음을 올바르게 배운 갈렙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아무리 세상 지도자 훈련 받아도 오늘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큰 그릇이라 했는데 큰 그릇이 아닌 거 있죠. 큰 그릇이라 했는데 정말로 상대를 품지 못하는 그릇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오늘 한국교회의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이다 했는데 오직 복음 얘기하는 단체를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올바르게 배운 훌륭한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됐냐?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종으로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뭔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피언약이에요. 장로들에게 전달했고, 장로들은 족장들에게 전달했고, 유사들에게 전달했고, 유사들은 각 가정에 전달했는데 피언약 바른 날 애굽에 임하는 모든 진노는 넘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체험 안 됐다, 큰 그릇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지도자 교육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그런데 맨날 싸워요. 맨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큰 인물은 복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전문성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부터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결되는구나.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모세처럼 세상 학문, 세상 무술 다 배워도 큰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모세가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홍해 갈라진 걸 본 거 있지요. 가장 큰 인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인물은 인물인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있죠. 큰 인물, 큰 그릇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매이면은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봤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더우면은 구름기둥,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인도한 걸 본 거예요. 큰 인물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라 그래요. 언약궤를 앞세우라 그래요. 세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느냐?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성막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회막은 예배드리러 모인 곳이 회막인 겁니다. 장막은 그 예배드리고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장막인 겁니다. 그런데 회막 예배 때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큰 그릇은 어떤 것으로 시작되느냐?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어요. 진짜 큰 그릇은요, 사람의 말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큰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진짜 붙들 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배운 훌륭한 갈렙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똑같이 시종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고 갈렙은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작은 그릇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봤습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는 진짜 큰 그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고라라는 당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아론 지파가 제사장 하는 것을 보고 너희만 제사장 하느냐?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게 되는 사건들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직분이 작은 것이냐? 너희가 성전에 일 섬기는 것이 작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지파는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가져와 가지고 먹게 옆에 놔놨는데 하루 지나시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 있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니만 지도자 되느냐? 40년 광야 생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지도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갈렙은 큰 그릇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 모든 사람에게 99%의 문제가 여기서 거의 다 옵니다. 자리, 일, 그러면서 이익, 손해, 여기에 다 오는 거죠. 한국에는 초창기에 이처럼 큰 그릇에 귀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주기철 목사님. 그게 누군가? 조만식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선생님이 세운 저기 오산 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교사였고 교장이고 선생이었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됐는데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장로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게 왔어요. 장로님 늦게 왔어. 근데 늦게 돌아가. 이건 초대교회 이처럼 엄하게 예배를 가르친 겁니다. 조 장로님, 여기 앉지 말고 저 뒤에 서가 계십시오 얘기했어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드린 거 있죠. 큰 그릇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나타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언약에 고백하고 위기 때 나타나가지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진짜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도 바울은 높이와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없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늦게 됐는데 큰 그릇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였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찍이다 늦게다 여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큰 그릇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큰 그릇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큰 그릇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우리 그릇이 너무나도 좁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의 작은 그릇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으로 갖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전 백성이 낙심했을 때 믿음으로 위기를 넘긴 신앙입니다.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기를 넘겼었어요. 가데스 반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절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전부 다 그들은 네피렘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망했다 얘기했는데 그는 위기를 넘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불신앙하면은요, 옷을 찢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그릇이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옷을 찢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 있죠. 오늘 우리는 복음 공동체에서 정말로 원네스가 되어지고 237 해야 되고 치유하고 서밋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본부교회로 쓰임받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앙이 있다, 우리는 옷을 찢어야 돼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불신앙이 있다, 우리는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진 인물입니다. 전 백성이 낙담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 했느냐? 영적인 눈을 가졌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영적인 눈이죠. 그들의 지도자도 떠났다, 이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영적인 눈이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요, 늘 불신자가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전 백성이 낙심했을 때 믿음으로 위기를 넘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교회는 이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처럼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론데 주님이 보시기엔 저분이 제자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는데 서머나 교회처럼 너는 부유한 교회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누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사람들은, 위기를 치유하는 사람,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누림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물에도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도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장관들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뭘 누리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의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했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나, 아니면은 위기나 아니면은 아무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느냐? 그게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외롭다 할 적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든지 혼자 있다든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지금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 영적인 누림을 회복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는 것입니다. 전 백성이 낙담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고 영적인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의 말을 해서 모든 불신앙을 잠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면 항상 핍박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돌 들고 치려 하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고, 그래야 큰 임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던 위대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을 자원한 노장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도 노장이 되었고 갈렙도 이제 노장이 되었어요.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약한 대적들 있는 것을 차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갈렙도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14장 2절인가 1절 2절 보면요, 제비 뽑기 때문에 혹여 나도 좋은 곳이 뽑혀질 수 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큰 그릇, 믿음의 용사는 그게 아닙니다. 저게 큰 성이고 저들이 강한데 언약을 잡고 받는 겁니다.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그 땅을 받지 않느냐?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지금 땅 분배하지만은 저 땅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 그 땅을 내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오늘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237,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큰 나라만 자꾸 붙여요. 중국, 그 다음에 지금 브라질, 우리로서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러시아에서 이교 선교사님, 이승연 선교사님 부부가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외국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보내고 특별 비자 아니면은 전부 다 내보낸대요. 그래서 천상 선교사님 놔두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셋이는 4월 14일까지 추방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걱정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러시아에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전 백성이 낙담해 있다든지 가장 위험한 일들이 온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도 됩니다. 가만히 제비 뽑으면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힘든 지역에 이 성을 내게 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거 있죠. 오늘 교역자들, 다음에 중직자들, 우리 평시동들, 이 시대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뭐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요.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세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존재 이유가 있죠. 존재 이유. 엘리야 나이가 많았지만은요, 존재 이유를 알고 아합 왕 술에 앞서가지고 뛰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갈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이 성을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런데 만일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겸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안 되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포럼에 교만과 자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뭐가 나와야 돼요? 겸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축복하고 거기에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신앙인의 축복,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요, 자꾸 공부를 자꾸 너무 강조하지 말고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지도자 훈련해도 지금 오늘날 정치 세계처럼 큰 그릇이 없다니까요. 큰 그릇이 없어요. 오늘 교계에 지금 큰 그릇이 없어서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부터 자꾸 얘기해요. 복음부터. 은행에 가면은 공부 잘한 사람은 은행에서 일 보고 사무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은행 가서 돈 많이 저축한 사람은 누구냐?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얘기하지 말고 공부 이전에 복음부터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보게 해가지고, 공부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큰 그릇을 길러내는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도자도 중요하나 지도자를 도우는 인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중요하나 지도자를 도우는 인물이 더 중요해요. 지도자가 완벽하냐?
완벽한 지도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게 적은 직분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섬기는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갈렙이 더 큰 그릇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쓰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로 썼지만은 큰 그릇은 갈렙이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갈렙같이 섬기는 사람이 나왔는데 선제후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루터가 잡혔는데 선제후가 루터를 다시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성에 가둬놓고 사냥꾼처럼 변장해서 살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누구냐? 평신도 선제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거스틴에게도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 같은 분이 평신도지요. 왕이었지만은 황제였지만은 평신도인데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처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에 도전할까? 큰 그릇으로 도전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생명 건 그릇이 돼요. 미션홈입니다. 최고의 인물 길러내는 곳이 미션인 겁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은 가정도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가정 미션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미션홈에서 우리 은혜교회도 미션홈이 생겨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길러내는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경제, 돈을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세상 위해서만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경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본부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해야 된다. 237 그러면 큰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줬는데 저는 늘 감사한 게 뭔가? 저보다도 우리 중직자들께서 더 큰 그릇이 있다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 그릇 다 깨버리고 237 복음만 할 수 있는 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험한 일들과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에 그릇의 차이인데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보다가 더 큰 그릇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에만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져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237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